오늘 열왕기를 좀 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또 열왕기를 쭉 읽으셨죠? 열왕기는 그래도 읽을 맛이 낫죠? 이야기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읽기가 훨씬 아마 수월했을 거예요. 열왕기 있는데도 난 졸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들이 쫙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능력의 사자들이 막 기적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수월히 읽었으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제목을 다윗의 길로라고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예, 열왕기 4장은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해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 왕의 마지막까지 해서 주전 586년이죠 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통일왕국 시대부터 해서 42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우리 남북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쫙 로브부터 시작해서 스디기야까지 진행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구약의 파노라마 배울 때 나눴었는데 이 남쪽의 왕들은 그나마 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한 8명 정도.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좀 멸망을 늦춰주시죠.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악하고 다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래서 빨리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죠. 정말 찬란한 그 나라를 이루고 그런 어떤 흥왕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짧은 기간에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부엘왕국 한 350년 정도 되니까 한 450에서 한 500년 다 해봤자 그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은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처럼 막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끌려간 세대들은 앞서 조상 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이제 끌려간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은 너희 그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함이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더라도 너희들은 그 조상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니잖아. 그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창대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윗의 왕조를 쭉 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잘못해서 하나님의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에서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포로 교환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고 쭉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열왕기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이나 하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왜 언제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좀 알고 읽으시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42명의 이런 왕들이 세워지고 또 폐해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었지만 그 왕들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걸 잘했다 이것보다도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이 뭘까? 그것은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한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나이 70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 왕으로 세운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에서 3절. 원래는 9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첫 번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임종의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을 다 불렀어. 그러더니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렇죠. 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한번 죽습니다. 그건 성경에 써 있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혼잔치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늦추시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 연수가 다 되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이제 3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70세가 되면서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는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잔치집보다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초상집을 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야 그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도 이제 깨닫는 거지.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지 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언제인지 모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모임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일생이라고 했어요? 몇 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삶은 일생,
이생, 삼생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영접 모임하신 분들, 1생, 2생, 3생이 있다 그랬어요. 1생은 어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의 그 삶을 2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 그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3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언제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이 생 가운데서 준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죽어서는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다 준비하고 계시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도 물어봤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멘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그때 아멘인데 지금은 모르겠어 또 이러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뭐야? 그 사역일책 나눠주면서 그거 다시 한번 또 막 헷갈려지면 읽어보라고 했어요. 다시 매번 확인하셔야 돼. 그 내가 이 삶을 끝나면 그 다음의 삶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연을 할 때 요새 오디션 프로도 많던데 경연하게 될 때 내가 5번이야. 근데 4번이 너무 잘했어. 그 사람이 앞에 군대를 섰는데 그냥 완전히 너무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부담이지 막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못하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지. 벌벌 떨고 부담스럽죠? 마찬가지. 이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웠잖아요. 그 다윗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 왕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되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왕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물론 압살롬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막 있었고 그리고 왕자를 차지하려는 형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이 비록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반역이 일어나고 또 언제 형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꼬라지를 내가 지금까지 모세 옆에서 봤거든. 그 40년 동안 모세 아니었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겠어요. 그걸 봐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하려니까 너무 두렵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막 이 힘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솔로몬. 그가 너무나 큰 부담감 속에 두려워할 때 이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남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현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남자를 의미합니다. 사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남자, 사나이, 뭐 근육 많고 힘 세고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성별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또 보여지는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든 여자든 뭐 연세가 많든 아이들은 상관없이 다 뭐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영적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다윗이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내가 볼 거 못 볼 거 내가 다 보면서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어도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산전수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나 다른 산전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1절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1절만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너를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를 구속했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셨으면 불도 없고 물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 인생 가운데 불도 안 만나지 말고 물도 만나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왜? 나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비록 너의 인생살이 가운데 물이 오고 불이 오도 이렇게 와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 다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우리도 만약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나 괜찮을 거야 하고 막 돌아다니면 확진자 있는데 가가지고 막 일부러 그냥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걸려야 안 걸려? 걸리겠지. 예수 안 믿다고 안 걸립니까? 코로나뿐입니까? 뭐 각종 질병 예수 안 믿다고 안 걸립니까? 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안 겪습니까? 다 겪게 돼요. 자식 문제 안 터집니까? 또 자식 문제도 터지고 다 겪는 거 겪어요. 겪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세워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잘 될 때보다 언제일 때 더 많이 경험해요?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전수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대장부가 되고 점점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예배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 번째 요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왕이 세워지고 통치하는 기간 중에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비아비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지나고 자, 15장 11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암을 얘기하면서 그가 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그 다음엔 아사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히스기야, 오늘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리고 요시야,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누가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그 왕들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15장 5절이에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죠?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아의 바세바 취해서 그거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일 외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죠. 물론 그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죄졌어요. 죄도 그냥 죄입니까? 간음죄와 함께 더불어 살인죄, 살인교사지, 살인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정쟁터에서 가서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졌어.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 중에 만약에 이러한 누구랑 간음한 다음에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 그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이죠. 대통령뿐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러한 이 죄를 이 다윗이 범했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그 일 외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논문을 침상할 적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그 가정에 벌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벌이 임하게 되지만 그 평생에 이 다윗이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냐 안 했냐 이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 됐냐 보시죠 한번. 열왕기상 15장 4절 1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 넘어가고요. 그냥 22장 52절 볼게요. 22장 5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그는 아벨 아시아를 말하는데, 앞서 말했던 바하사도 그렇고요, 그 아시아도 그렇고요, 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누구의 길로 행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까 솔로몬 왕이 끝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자, 근데 남유다, 베냐민 포함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이것은 이제 솔로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 열지파들이 따로 나라를 세웠어요. 북이스라엘들하고. 거기에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이름만 보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형제 같죠. 뭐 쌍둥이 같아요, 막. 그런데 이제 전혀 이 다윗 가문하고는 상관없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 짓고 막 이럴 때 감독관이었습니다. 측근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예언을 하는 거야. 뭔 예언을 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질 건데 북쪽의 열지파의 왕을 누구를 삼아주겠다? 여로보암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자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다 또 알아.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겠어요? 솔로몬의 귀까지 들어가죠. 그 솔로몬이 가면 냅두겠어요? 저것이 왕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냅다 튑니다. 어디로? 저 멀리 애굽으로 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숨어 살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불러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찾아가잖아요. 여로보암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동안 왜 힘들었냐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어요? 7년 동안 졌어요. 왕국을 몇 년 동안 졌어요? 13년 동안 졌어요. 도합 20년. 그냥 져집니까? 누가 져야 돼요? 백성들이 져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20년을 가서 노역을 했습니다. 20년 가서 노역을 했지. 솔로몬이 막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막 세금 걷어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서는 솔로몬이 참 위대한데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 솔로몬이 좀 못됐어. 그래가지고 엄청 일을 시켰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는 이때에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왕궁 짓고 뭐 짓고 노역에 끌려가고 세금 걷어내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완화시켜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서 결정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두 부류한테 묻죠. 한 부류는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에 물었더니 그 신하들이 맞다고 그 백성들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좀 노역 좀 저기 해주고 힘들었으니까 세금도 좀 깎아주고 잘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겁니다. 그 신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또래 친구들이 신하들한테 묻죠.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냥 초장에 확 잡아야 돼.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하고 그 열지파한테 우리 아버지 너희들을 이 채찍으로 했냐?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한다 하면서 막 더 강압 정책을 씁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라가 그래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셔서 영감생신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그 열지파의 왕이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야. 왜? 이것들이 남유다 그 절기 지키려고 갔다가
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배신되는 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보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기 하나님이야, 여기 우리 제단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레위인들 대신 어떻게 일반 사람들 레위인처럼 해가지고 그 제사의 직분을 막 줘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런 악한 왕으로 시작되어진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다 악한 거야, 왕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왕을 기준을 둘 때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 죄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다윗의 길이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야. 다윗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읽어보셨으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합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아합 이세벨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났던 불순종하며 살았던 왕들의 결말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 하나님 내가 왕이 됐긴 했는데요. 이 백성들 다 재판하고 이끌어가려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어.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 같이 봐요.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한 아버지 앞서 그래서 속 마음에 들었어. 그래 내가 너가 구했던 거 지어줄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내가 부귀 영광을 다 줄게. 그런데 너가 한 가지 지켜줘야 된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 내 날이 길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아버지한테 들었던 유언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 다 해줄게. 너한테 다 주는데 넌 한 가지만 해. 내 말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너 그냥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된다. 형통 항상 말씀드렸어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되든 왼쪽으로 잘 안 되든 아까처럼 뭐 불의를 만나든 물을 만나든 아니면 정말 축복을 누리든 간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거야. 승승장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하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고 일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 정말 그 쏙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줘서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지혜의 왕이 되었고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이었는데 더군다나 성전도 졌잖아요. 물론 다윗이 다 준비해줬지만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졌죠. 이러한 솔로몬이었는데 이게 인생의 말로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면 반드시 원인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 세워라. 대신에 왕은 이래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봅시다. 신명기 17장이에요.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계속 하늘을 만들고 내 마음이 명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근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릴사한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방향을 배우며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 왕을 세워. 그래 너희들 왕을 왕 세워줄게. 그런데 너희들 그 왕은 이거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기마병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군사력의 이 대빵은 뭐야? 이 기마병이죠. 기마병.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최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 기술이 좋아지고 이 무기가 좋아질수록 전에는 만약에 뭐 총알을 1000발 쏴야 한 사람 맞췄는데 정말 이 총이 좋아져가지고 100발 쏘면 한 발 맞추면은 어느 게 더 능률이에요? 이 100발로 한 사람 맞추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파괴력, 뭐 폭탄 하나 터뜨렸는데 과거에는 뭐 한 10명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터뜨리면 완전 뭐 한국이 쑥대밭 된다. 뭐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것이 곧 무기가 그 나라의 군사력이고 힘이니까. 그때 당시도 이 병마, 이 기마병은 그 나라의 군사력,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이 병과 마병을 두는데 병거를 1400대, 마병을 12,000명을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지금은 뭐예요? 1400대, 12,000명 뭐 저기인데 그 당시에 이 병거와 마병이 이만큼 되는 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솔로몬 마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점점 약해져. 그러면서 이 군사력을 내가 키워서 이 힘을 갖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이나 그 앞에 다윗이나 그 모든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스라엘한테 붙이시니까 승리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막 이러면 그 대적한테 오히려 이스라엘에 붙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면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냐에 따라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군사력이 뭐냐? 우리한테 말할 때 힘은 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이것이 내가 힘이야.
인맥일 수도 있겠죠. 나는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조금만 저기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 한 번만 하면 돼. 그래서 인맥을 나의 힘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육신적인 건강, 힘을 나의 힘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어떤 나의 특별한 재능들이 있다면 그 재능을 나의 힘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마병을 두지 말라. 이건 단순히 왕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만약에 인맥이 많아,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전화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왜? 전화 한 방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뭐 이 근식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전화 한 방이면 돼. 돈을 쌓았어. 뭔 일이 터졌어요? 어떻게요? 그냥 그 돈 찾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하는 의지할 텐데 돈 많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네. 내가 어떤 재능이 많고 막 이러면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해야지.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많은 거야. 여러분 난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의지하는 힘들이 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 여인들이 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할 거다. 그런데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후궁이 700에 첩이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다 물론 중략 결혼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야. 왜? 전하나라를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려면 저기 공주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를 삼아 놓으면 저 인간이 못 쳐들어겠지? 해가지고 그냥 각 나라의 모든 공주, 웬만한 사람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후궁을 삼는 거죠. 그래 이제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안 섬겨요? 안 섬기잖아. 안 섬기면서 거기서 자기가 잃었던 그 신들을 시주오면서 가지고 오는 거지. 옛날에 그 구약 때의 신들은 다 드라빔이라고 해서 요거보다 좀 작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형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늘 품고 다니든 집에 이렇게 딱 모셔놓고서 여기다 빌든 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오면서 이걸 다 갖고 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 근데 비록 불교 집안에 시집가게 됐어. 그런데 그 십자가 버리고 성경책 버리고 갑니까? 아니잖아. 성경책 갖고 십자가 들고 가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걔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지금 왕들이 오지만 여기 하나님 섬긴데 그러나 나는 여기 몰래게 섬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오는 거죠. 바알을 섬길 거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렇게 방을 해놨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그걸 모셔놓고 신전을 삼고 그 솔로몬한테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할게요. 하면서 이제 모셔놓고 하죠.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인들과 같이 솔로몬이 생활하다 보니까 물 들어요? 안 들어요? 물 들어요. 연탄을 자꾸 만지면 까매져요?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점점 이게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군사력도 그렇고요. 이 여인들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9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 역사는 백엔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가? 이 왕의 역사들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때, 그 왕들이 그 여자들의 그 속삭임에 무너지는 거죠. 그 속삭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을 매일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꼬시 아내들이니까 1000명이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신이 좋아요.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꼬시니까 이게 계속 처음에는 들어먹었겠어요? 안 들어먹겠죠, 솔로몬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조금씩 마음이 빼앗기는 거야. 하나 앞에 100으로 썼던 마음이 1% 뺏기고 2% 뺏기고 3% 뺏기고 이러면서 점점 빼앗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한 상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안 믿어. 내 결혼한 상태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없고요. 근데 아직 미혼이야. 그리고 미혼인 자녀를 두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여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1000명의 여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러한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예쁜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마음을 빼앗는 것만 하는 거야. 하물며 아내가 하나뿐이 없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반대로 만약에 남편이 그랬다?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왜 그 힘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느냐 이거지. 지금 갔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같이 믿음 안에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거고요.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택을 주셨어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가면 되냐 이거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 안 한 자녀를 두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목전원이 앉아있지만 항상 기도는 그겁니다.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족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살고 잘 먹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그거 아니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거 만약에 내가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상관없을 거야. 이 땅의 삶이 다야. 이 생이 다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기쁘게 살고 그냥 즐기고 살면 다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나 만나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영향을 끼치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왜 악한 왕이 됐냐면 이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이런 것을 다 아들들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자랐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주보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 강간도 불교가시 그냥 되겠지 하고 있으면 정말 안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면 목숨 걸고 믿음의 길로 가게끔 하셔야 돼. 왜?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세 번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저 거지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그래요. 부자하기 원해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분명히 복을 솔로몬한테 부귀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는데 짠또 주셨어. 짠또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왕궁을 짓는데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궁에는 은은 취급도 못해요. 그냥 돌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깔아놓는 거야. 그냥 왕궁이 금과 보석으로만 만듭니다. 노트도 안 쳐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걸어들였어요. 노역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걸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세금을 걸어. 그리고 더 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들어요? 방패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방패를? 금으로. 그래서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걸 왜, 싸우려고 금방패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절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솔로몬은 대단한 시민 할 때 전시용으로, 우리는 방패도 금이야. 하고 이렇게 전충으로만 사치의 극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위해서 싸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쌓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만 썩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야. 축복의 통로. 그래서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복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정말 잘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은금을 쌓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인생 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야, 왕 됐니? 왕 됐으면 어떻게 율법서를 등산해, 지금은 복사하더니 프린트하면 되는데 그때는 다 써야 됐잖아.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율법책, 지금으로 만든 성경책, 자기만의 이 성경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 두고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성경책 있어. 나 성경책 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읽어야 묵상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 뭔지, 이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게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곁에 성경책을 두시고, 자기 성경책 두시고, 성경 두는 것뿐만 아니라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갈 때. 근데 그 다윗의 길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 다윗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말씀의 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로 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복을 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다 알아듣으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읽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쳐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바빠요. 저도 바빠. 근데 정말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 여러분 꼭 그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셨던 것처럼 혹시 비록 지금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 정말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다윗의 길로 끝까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가다가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는 인생.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돌이키긴 돌이키죠.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가 없었으면 이 솔로몬이 아마 계속 그냥 그러다가 끝났나 보다 싶을 텐데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냥 다 쓴맛을 본 뒤에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돌아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참 아쉽죠.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그 전 인생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여졌을 텐데.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이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인생은 좀 그렇잖아. 이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윗의 길로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윗의 길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